옛날에 어떤 젊은이가 이제 어느 마을에서 보물이 나왔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마을로 떠났습니다. 마을에 들어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치 뭔가 발견할 것처럼,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었죠. 여관마다 사람들이 꽉꽉 들어찼고 술집마다, 음식점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하면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까 서로 정보를 나누기도 하면서 그렇게 아주 활기찬 마을이 되어갔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는 도착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까? 산 어딘가에 보물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이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아주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중요한 거냐고 물었더니 보물이 있는 곳에 대한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를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가 지금 몇 장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다 팔려나가고 한 장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젊은 사람이 너무 열심히 금을 찾는 것 같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거를 팔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어때요? 자기가 안 사면 다른 사람이 사버리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얼마냐고 물었더니 수중에 있는 돈의 3분의 2를 요구합니다. 그 정도의 액수를. 그 정도 액수를 주고 준다고 할지라도 보물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흔쾌히 그 지도를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제 주점에 가서 술 한잔 하려고, 이제 지도도 찾았으니까 내일부터 떠나면 되죠. 그래가지고 주점에 가서 한 잔 마시려고 하는데 앞에 술을 마시는 사람이 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힐끗 봤더니 자기가 산 지도랑 똑같은 지도입니다. 그래서 야, 이게 몇 장밖에 안 남았다고 했는데 저 사람도 그 중에 하나인가 보다. 그래서 내가 빨리 일어나서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사람들마다 지도 한 장씩을 들고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좀 보자고 그랬더니 안 보여주려고 그러죠. 왜? 보물 지도니까. 그 사람이 나도 있다고. 서로 한번 비교해 보자고.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 신기하니까 서로 비교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주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지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한 거예요? 당한 거죠. 요즘에 뭐 피싱이라고 하는 그렇게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멍청하게 아주 비싸게 샀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주 비싸게 안 샀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비싸게 샀다는 거죠. 우리도 가끔 외국 여행하다 보면 어때요? 여행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와가지고 뭐 10달러 막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10달러 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안 산다고 그러고 어디 갔다가 저녁 때쯤 오면 뭐라 그래요? 5달러, 뭐 5달러 내려갔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 1달러 이러죠. 그래가지고 저도 예전에 한번 갔는데 어떤 자매님이 20달러 주고 산 거? 저는 1달러 주고 샀어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20배나 싸게 샀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어떤 형제님은 1달러에 2개 샀대요. 그게 자매님은 기분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날리고 또 술값, 또 이제 먹은 것값, 그리고 여관값 이런 거 다 내니까 돈이 없어요. 이제 조만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래도 좀 가야 되겠다. 내가 혼자라도 좀 가야 되기 때문에 산에 가려면 장비가 필요하죠.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장비들을 사러 장비 가게에 갔습니다. 그런데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엄청나게 비싸졌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갖고는 별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랜턴이라든지 삽이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것,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을 사고 말았더니 이제 한 끼 먹을 돈만 남고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밖에 나왔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첨단 장비를 가지고 저마다 이제 보물을 찾으러 간다고 산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손에 보니까 뭐 있어요? 삽자루 하나 있고 랜턴 하나 있고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무슨 보물을 발견한다는 말인가 하면서 축 늘어진 어깨로 이제 잠을 청하러 돌아갑니다. 마지막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오늘만 자면 내일부터는 이제는 여관에도 갈 돈이 없습니다. 얼마나 발걸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렇게 가는데 웬 아이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았더니 한 13살쯤 되었을까? 사내아이였습니다. 너는 왜 여기 앉아있니? 라고 물었더니 며칠 동안 굶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이렇게 앉아있대요. 근데 지금 수중에 남은 것은 식사 한 끼. 저녁이라도 배부르게 먹고 내일부터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했는데 지금 눈앞에 굶고 있는 소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갈등이 됩니다.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면 내가 저녁을 먹을 게 없어요. 또 내가 먹자니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하지만 어차피 뭐 지가 먹을 복은 다 지가 타고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소년을 외면하고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멀어지면서 아까 늘어진 어깨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신앙인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제 그것뿐이 생각이 안 나시죠? 나중에 심판날이 되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내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어차피 한 끼 내가 배불리 먹어봤자 내일부터는 나도 저 소년과 똑같은 신세가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아이를 좀 먹여야 되겠다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소년아,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가자 하면서 이제 가진 거 가지고 조금씩 나눠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음식을 시켰는데 숨도 안 쉬고 먹는 거예요. 내가 좀 먹으려고 했더니 하도 개걸스럽게 먹어가지고 내가 먹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괜히 그랬나 보다. 그냥 외면할 걸. 뭐 그냥 나눠 먹겠다고 얘 불러와가지고 혼자 다 처먹고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다 먹더니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처먹어 대더니만 나중에 이제 배가 부른지 이제 살 것 같다고 하면서 쳐다보면서 말해요. 근데 아저씨는 어디 가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나 여기 산에 뭐 보물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발견하러 왔는데 이제 뭐 길도 없을 것 같고 내일쯤이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네가 다 먹었기 때문에 나는 돈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년이 그래요. 그럼 도대체 그 보물이 뭔데요? 그랬더니 이제 설명을 했죠.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금광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금광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어떤 돌처럼 생겼는데 어떤 게 있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소년이 주머니에서 뭘 꺼내요. 그럼 이거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금덩이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근데 이거 어디서 났니? 그랬더니 자기 마을에 이게 가득하대요. 그래? 그럼 너는 왜 여기까지 왔니? 그랬더니 길을 내려왔다가 밥을 먹지 못해가지고 며칠 동안 굶어가지고 이젠 돌아갈 기력이 없어서 그래서 거기 쭈그리고 앉았는데 아저씨가 먹여줘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집으로 돌아간대요. 집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비 살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얘만 따라가면 되죠.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나를 좀 데려다 주지 않겠니? 그랬더니 따라오시라고. 그래서 그러면 내일 아침에 우리가 좀 가면 되겠다 했더니 아침에 갈 필요가 없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이는 지름길을 알기 때문에 지금 가도 3시간이면 당도하니까 지금 가자고. 그래서 횃불을 들고 길을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한 2시간 지났을까? 마을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외지랑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금덩이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금을 찾으러 간 사람들은 하나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산세가 워낙 험해서 길을 알지 못하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밖에서 헤매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누구 때문에? 아이 때문에. 그래서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도저히 길을 알지 못하면 아는 누군가를 따라오지 못하면 도저히 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모든 것을 투자해서 먹인 애가 밉긴 했지만 이제는 뭘 줬어요? 그렇죠. 금덩이를 발견하게 해 주었다는 거죠. 예상하시겠지만 이 이야기도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정말 중요한 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도 길이 뭡니까? 나 있는 길이 아니라 그 아이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길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이라 말씀하세요?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다? 누구를 아는 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누구를 아는 겁니까?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를 하느님이라고 고백하고 이 하느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 즉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 말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벌써 뛰어넘으시면 안 되죠. 내가 하느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죠. 근데 그 하느님이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느님께 순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느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느님께 순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무엇이다? 나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건 뭡니까? 믿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영원한 생명이란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란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믿고 따르고 그분이 보내신 아들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모든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들으면 누구 말을 듣는 거다? 나를 보면 누구를 보는 거다? 그리고 토마 사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본 것은 필립보에게 나를 본 것은 누굴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이미 예수님께 주어졌다는 거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누구를 따르는 겁니까? 아버지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어떤 기준이 돼요? 예수님께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또 병들었을 때 찾아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준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 해준 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준 것,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준 것이 내게 해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어떤 기준이 돼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는 기준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죠. 왜? 그분이 하느님이시요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알아요 몰라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말씀이 하느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나는 문이다. 나를 드나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완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내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언제 사랑을 실천해야 되죠? 그분의 말씀을 요약하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이 계명은 언제 지켜야 돼요? 언제 지켜야 되죠? 건강할 때 아니면 병들었을 때? 우리 보통 결혼할 때 뭐라고 하죠? 서로 사랑하여라 그래요, 결혼할 때?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계명은 언제 지켜야 돼요? 아프다고 해서 사랑 안 실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즉 내 처지보다도 뭐가 먼저인 사람? 그분의 말씀에 실천이 먼저인 사람 무엇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사도 바오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정말 엄청난 음모, 사람들의 음해 때문에
죽을 고비도 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박해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에게도 당하잖아요. 유다인들에게 당하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하고 그러면서도 너무나 힘들지만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죠. 오늘 독서에서도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가면 죽을지 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착잡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 일을 하는데? 바오로 사도가 자기 돈 벌려고 지금 죽을 위험에 처했어요? 그러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돈 벌자고 죽을 길을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거기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가 가는 곳에서마다 일러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뭔 알아요? 투옥이 있을 거다. 환난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뭐는 있어요? 투옥과 환난은 있는데 더 나쁜 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한다? 그러나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 주 예수님께 받은 직무 곧 하느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도 바오로께서. 누구의 주보성인이에요? 귀한 성당의 주보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도 바오로가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복음 13장에서. 근데 고린도 1서 1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오로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목숨을 버려도 좋다는 거죠. 누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해해도 좋다는 거죠. 다 외면해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그분의 일을 마칠 수만 있다면 나는 목숨을 버려도 좋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겁니까? 좋아서 하는 겁니까? 좋아서 하는 거죠. 물론 주님께 꽁꽁 묶인 사람이란 표현도 하지만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봉사라는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긴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예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마지막 자기 먹을 거 한 끼 남은 거죠. 지가 먹었더라면 그 소년을 살리지 못했고 그랬더라면 금도 발견하지 못했겠지만 자기 것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찾지 못하는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황 다 좋아지고 나서 하느님 위해서 일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한다? 이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발견하지 못해요. 주님의 복음은 언제 실천해야 돼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언제 봉사해야 됩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말씀은 언제 살아야 돼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다른 핑계는 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행복합니다. 왜?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세요?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죠.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봉사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괴롭죠?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힘들고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인간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인가? 이것이 주가 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봉사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상처 입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봉사한 것도 하나도 없어. 그냥 상처만 입었어. 그러면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차피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면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복음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힘든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면 내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 힘들어도 위로를 받죠? 그분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힘든 것은요. 어쩌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한다? 겸손하다.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한다? 순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알고 나를 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순명한다.
겸손되이 그분을 믿기 때문에 순명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얻게 해준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준다는 것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혹시라도 힘들고 괴로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달릴 길을 다 달릴 수 있다면 목숨이 아깝지 않다고 하신 사도 바오로처럼 주님만 믿고 그 안에 살아가십시오. 힘들고 괴로울 때면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과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